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일독서에는 계약궤라는 것이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더 이상 주님의 계약궤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것이라. 그것을 마음에 떠올리거나 기억하거나 찾지 않을 것이며 다시 만들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 계약궤라는 것은 눈에 보이고 뚜렷한 어떤 것으로서 주님의 현존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현물적인 눈에 보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게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수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내면 속에 계약궤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마다의 무게감으로 누군가는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그대로 지속을 하면 제갈 길을 갑니다. 지금 이렇게 묶어 놓았을 뿐, 예를 들어 커다란 자루에다가 그냥 공기를 넣은 풍선과 헬륨 가스를 넣은 풍선을 골고루 섞어서 커다란 뭉치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놨다고 해봅시다. 그냥 보기에는 가치 있는 풍선들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자루가 풀릴 때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뒤쫓아 나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느님이 진짜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느님 사실 큰 관심 없지만 다른 요소들로 하느님이 계신 곳에 나왔을 때 자기에게 얻어지는 요소들이 좋아서 나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 약간의 식별력만 가지면 보입니다. 참외농사꾼이 참외를 못 알아보겠습니까? 신앙을 이끌려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내면의 상태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저분은 밑으로 향해 있지만 여기 잠깐 머물러 계신 거구나. 아, 저분은 더 올라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 여기 묶여 계신 분이구나.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의문이 생깁니다. 인간의 운명은 정해진 걸까요? 정해졌다면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 밖에 걸어놓은 현수막 걸어놓을 필요도 없고요. 철산에 하나, 벽진에 하나 왜 걸어놓겠습니까? 초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제 갈 길 갈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위로 올라가던 사람도 특별한 계기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래를 향해 가던 사람도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일에 매진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의 의미죠.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우리 본당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잠깐 와서 말씀 듣고 가는 이들이 있죠. 그 가운데에는요, 정말 주중에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주일 말고는 시간이 안 나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일에 올 때 박수 쳐줘야 돼요. 헌데 과연 그럴 것인가? 몇 명이나 그럴 것인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여기 잠깐 붙들려 있다가 도망치듯 쫓아나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죠. 그들은 더러운 영들이 주변에 기다리고 있다가 순식간에 말씀을 낚아채 가버립니다. 이미 그 이전에 자신의 삶의 환경을 그렇게 추슬러 왔고, 아무리 성당이라는 거룩한 곳에 잠깐 몸을 담는다 해도 나가면서 가족과 싸우면서 나가는 부류들입니다. 거룩한 순간이 일주일을 치자면 아주 잠깐에 불과한 거죠. 제가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다른 시간에 하느님을 찾고 싶으나 내가 생계가 달려있는 일이고 안 하면 내 가족들이 위태위태해지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나는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그분의 말씀에 더 침잠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이 안타까운 사람은 자신의 일상 안에서 말씀의 향기를 풍기고 당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성당 올 때만 잠깐 준비되어 거룩한 신용을 하고 나가자마자 금세 세속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인내를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참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그건 그와 잠깐 대화를 나눠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참을 줄 아는 사람인가? 얼마나 견딜 줄 아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고통이나 기분 나쁨에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누가 자기를 정말 심하게 모욕을 해도 그걸 무던하게 안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면 보여요. 아이고 참 저분은 양바이네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인내의 밭이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땅이, 영혼의 땅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땅도 여러 종류 아니겠어요, 그죠? 양분이 미리 푹 준비되어서 어떤 씨앗이 들어오더라도 쉽게 싹을 틔울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 땅이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바삭하고 메말라서 자신에게 쾌락을 주는 게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영혼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주 작은 성가심이나 박해, 또 본당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느님을 정말 사랑해서 신앙을 나오는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다가와도 딴 건 다 버려도 신앙은 못 버립니다. 그걸 어떻게 버립니까? 우리 몸에서 뭘 떼가라 할 때 순서도가 있잖아요, 그죠? 머리카락은 떼갈 수 있지. 팔도 뭐 떨어지면 어쩌겠습니까? 사람 살다 보면 팔도 떨어질 수 있지.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심장을 왜 빼가란 말이라. 근데 우리의 자녀 때 나이의 사람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너무나 쉽게 심장을 던져버리고 세속성에 빠져듭니다. 자, 이 세 번째 부류가 사실은 지금의 평일미사 나오는 분들 속에서도 자주 목격되는 부분인데요.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숨을 막아버려서 열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무엇을 열매라고 불러야 할까요? 신앙의 연수? 내가 낸 봉헌금의 액수? 바로 그런 것들이 계약궤를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 만들어 놓으면 누구든지 와서 박수 쳐주거든요. 몇 년 동안 신앙생활? 40년. 아이고야, 이 성당 몇 년 됐습니까? 초전 성당이 벌써 역사가 몇십 년. 와,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 그것도 좋아하죠. 책 만드는 거 역시 좋아합니다. 몇 주년사 아무도 안 봅니다. 그죠? 심지어는 라면 뚜껑으로도 쓰기에도 너무 무거워가지고 쓰지도 뭐해요. 예. 컵라면 위에 덮어놓으려고 해도 너무 무거워만 쓰지도 않잖아. 또 어디 비름박에 손 떡 찍어갖고 자국 남가놓고, 예? 이 동판에다가 이름 뜨뜨뜨뜨뜨 새기갖고 예? 누구누구 기증 이런 거 억시 좋아합니다. 예. 성지순례 예? 성지순례 가갖고 성지순례 본래의 목적은 하나도 없고 그거 갖고 도장 어딨노 하고 도장만 턱 찍고는 바로 뒤돌아 나와봅니다. 이게 뭔 놈 성지순례입니까? 그죠?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이 계약궤에 해당하는 거죠. 남겨놓을 수 있는, 만져지는 스펙, 신앙적 스펙, 물질화된 신앙의 요소들, 건물의 크기, 조직의 구성, 사람 수의 많고 적음, 이 모든 것들이 계약궤를 형성을 하는 겁니다.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흔히 신부님, 그러면 신부님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못되게 얘기합니다. 그죠? 필요를 하느님은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필요를 넘어선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침마다 운동할 때 지나가면서 한 어르신이 있는데 와, 여기다 심어놓고 저기다 심어놓고 막 심어놨어요. 분심거리들을 자꾸 늘려가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마음이 평안하면 괜찮은데 평화롭지 않단 말입니다. 모쪼록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이 또 한 번 반복되어서 전해집니다. 도대체 신앙생활 하면서 몇 번을 들었겠습니까? 그죠? 이거 10번이나 사람의 비유, 이거 솔직히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하지만 그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싹을 틔웠나? 나는 정말 하느님께서 맺기를 바라시는 열매를 맺으려고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나? 세상의 것들을 벌어들이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주제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대화할 준비는 되어 있는데 과연 나는 신앙이 없는 이에게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설명해 줄 의지가 얼마나 있나? 한 번쯤은 반성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점심때에도 이 신앙이 없는 이들을 대하면서 사람들을 다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이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외적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는 저 사람들도 신앙으로 다가서야 할 텐데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아멘.